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여러 모양과 여러 사람들과 여러 사건들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구원의 3요소를 연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뭐라고요? 오직 믿음. 이삭의 하나님, 오직 은혜. 야곱의 하나님, 오직 선택. 자, 창세기는 특히 야곱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많은 분량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창세기를 한번 펴보십시오.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의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곧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반복되는 떠남과 만남이라는 지점들을 통과를 합니다. 부모님에게서 떠나고요, 라반 삼촌에게서도 나중에 떠나고, 라헬과의 만남과 또 떠남이 있고, 아들 요셉의 갑작스러운 떠남과 또 다시 만남, 무엇보다도 베델에서, 그리고 약복강에서 현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나타난 그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모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사랑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의 장막 안에 야곱의 인생의 모든 과정에 떠남과 만남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 또한 만남과 떠남이셨어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늘 보좌를 잠시 떠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 구주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구주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잠시 삼위일체에서 분리됨을 또 경험하셨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제자들을, 우리들을 다시 만나 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헛된 것들에게서 떠남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만나주시는 기도, 그리고 찬양의 임재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반복되는 떠남과 만남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아들로 삼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삶 가운데 항상 떠남과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을 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항상 떠남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내십니다. 먼저 떠남이에요, 여러분. 아이는 태어나서 엄마의 뱃속에서 떠나고, 그리고 엄마의 젖을 떼고 엄마의 품을 떠나 걷게 됩니다. 그 때가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의 자리에서 이제는 부모의 자리로
떠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떠남은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과 동시에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진 인간은요, 이 떠남이 축복이 아닌 그냥 두려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떠남은 상실과 불안으로 다가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는 자녀의 모든 것들을 알아야 해.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면 불안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 역시 부모가 아니면 어떤 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덩치는 컸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는 어른 자녀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는 부모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배우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떠남은 다른 말로 선택이라고 해요. 선택.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은 항상 하나님의 선택, 택감으로 시작이 됩니다. 리브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고요? 에서는 미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토를 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냥 선택입니다. 왜 하나님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세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의 맘대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또 팥죽을 선택할래? 아니면 장자의 명분을 선택할래?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냐? 아니면 이삭 아버지의 축복권이냐? 아버지의 축복권을 택하면 형 에서는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고 살게 돼요. 그런데 야곱은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권을 택하면 야곱은 재산 하나 못 받고 당장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항상 우리 인생에 하루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도 선택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순종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을 붙드는 것이냐, 사람의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냐, 아니면 예배이냐, 분노와 미움이냐, 아니면 인내와 사랑이냐. 이런 선택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역시 예수 생명, 내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 하람예꿈 우리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비웃음을 우리는 받게 돼요. 자, 이사부 회사 직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늘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좀 삐딱하게 말을 한대요. 그런데 하루는 투자를 잘했어 이러더래요. 그 무슨 말이냐? 교회가 무슨 이제 사업장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하니까 돈을 벌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사부는 가끔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왜 그래? 목사들 왜 그래? 대놓고 그렇게 물어본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비난을 받는 게 지금 시대는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친구들과 밥 먹을 때 눈치 보느라 식사 기도도 못하고, 예수 믿는 거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죄 많은 사람들처럼 마치 고개를 숙인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사람들이 뭐다 하든 간에,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정의하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왕이시고 주님이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지, 하나님의 편을 늘 따르고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만남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이 떠남과 만남의 과정을 하나님 반복해서 훈련하시고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바로 그 떠남과 만남을 생장점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향해 있던 나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던 나의 걸음이, 그리고 다른 곳만 보던 나의 시선이 늘, 자,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함께 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이곳을 향해서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떠남을 늘 선택하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의 순간을 경험하는 은혜를 늘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람 예꿈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는 첫 열매로 선택해 주신 은혜 아래 이미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떠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떠남.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는 그런 떠남과 만남이 우리 친구들 삶에도,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만남이요. 만남. 아까 영상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두 개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베델과 어디였어요? 야복강.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분이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베델과 분이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형 에셀을 피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오다가 해가 져서 한 돌을 가져다 너무 지쳐가지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잔 곳이 어디냐면 루스예요. 원래 지명 이름이 루스. 그런데 이곳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곳이 베델, 하나님이 집이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루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길을 잘못 들다, 방황하다, 돌밭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루스라는 지형의 특징은 가시가 많은 돌밭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험악한 인생길의 상징이자 모든 죄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이 죄인의 옷을 입고 달려오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 루스 가시밭에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야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자, 하늘로 뻗은 사닥다리가 쫙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땅에 서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에게는 더 이상 루스는, 그 가시가 많은 돌밭은 돌밭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랬죠.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5절, 이 사닥다리가 무엇이냐면 보세요. 그대로 말을 하죠. 이 장면을.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인자 위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과 지금 하늘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거기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속이는 자, 사기꾼이 되어버린 가시와 돌밭과 같은 죄인들의 심령, 옛 지명인 루스로만 불리울 자들이 유일한 생명의 사닥다리인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의 이 과정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야곱이 바로 돌과 가시가 가득한 루스에 자신의 머리를 누웠을 때야 바로 그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베델, 하나님의 집임을 깨달았듯이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장 애착하는 대상,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께 달린 지체인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내가 정한, 그리고
야곱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처럼 어때요? 나의 장깨와 나의 방법과 나의 수, 그리고 내가 가장 애착하는 대상. 이게 바로 머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머리가 머릿돌이신 예수님 위에, 십자가 예수님 머리 위에 온전히 엎드려질 때, 즉 여러분의 머리가 누워야 하나님이 보이고, 누워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누워야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상과 상황은요, 루스예요. 가시와 돌밭이에요. 그러나 바로 거기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참 장자의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뛰어오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머리가 가시에 누이신 그 십자가가 보여지고,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 나도, 내 자녀도, 건강도, 그리고 내 가족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누워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맡겨드리지 못하는, 누워있지 못하는, 고개를 누이지 못하는 것, 즉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들고 방황이 되고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뵐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은 말씀과 완전 반대예요. 사람들의 말은 말씀과 다 반대예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가 말씀 위에 배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말씀의 베개를 배워야 되고, 예수 이름의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재를 만나기를 그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합니다. 자, 시편 119편 130절에서 13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는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헐떡헐떡거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헐떡거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늘 에서라는 형이 등에 붙어있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언제 형이 쫓아와서 형을 속이고 장자의 감히 축복권을 받은 그 야곱을,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늘 뭔가에 쫓기고 두렵습니다. 또 자신은 형을, 아버지를 속인 그 사기꾼이라는 죄책감이 늘 꼬리표처럼 자기 마음에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누스까지도 뛰어오면서도, 그래, 나 같은 사기꾼 놈은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게 당연해. 내 이름이 괜히 야곱이겠어?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이겠어? 야곱이라고 참 이름도 잘 붙여놨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죄책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 너에게 일어난 일들은 너가 자격이 있어서나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어떤 기특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일방적인 선택이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한마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11절, 12절, 13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택하심을 따라 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우리 자녀들도, 자, 우리 친구들, 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말이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 나의 못남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구나. 이것을 늘 삶 가운데 마주하는 그 만남의 은혜가 절대적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만 한번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함께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자녀들 삶의 절대적인 여러분 생명입니다. 하나님 예꿈 친구들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야만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왜 그러냐면 잠언 1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구원의 주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꿈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은 한번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어른 부모님들 함께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만남의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꼭 이 말씀 구절을 잊으면 안 돼. 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하람 예꿈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목소리가 쩌렁쩌렁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들릴 수 있게끔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가 만연하고 이기심과 포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경쟁과 속임이 가득해요. 무엇이 바름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참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요, 점점 따라갈 길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거인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아니었네? 이런 좌절을 껴안는 다음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른들의 이기심은 마치 자기 세대에서 모든 것을 삼켜먹는 하마처럼 돈에 입을 벌리지 다음 세대들을 향한 격려, 응원, 기도에는 인색합니다. 교회 안에도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공부만 잘하면 돼. 야, 점수 잘 나오려면 그 점수 잘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부모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을 몰라요. 주일에 잠깐 예배 1시간 빠져도 괜찮아. 오늘만 주일이냐? 주일이 그렇게 많은데 너 대학 잘 가고 너 좀 이렇게 시간 되고 여유 되면 나중에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도 이해하실걸? 아무데나 하나님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어머 전도사님, 어머 목사님, 우리 애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빡센 캠프라도 보내서요. 확 불을 댕겨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방식도 부모인 내가 다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방해꾼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방식을 붙드는 이상한 외계신앙, 저는 이것을 외계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외계신앙이 되잖아요. 말씀에서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 아이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그 중력을 받지 못하고요. 마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주에서 이리저리 둥둥 떠다닌 것처럼 그런 영적인 방황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약복강에서 자신의 모든 계획과 꾀가 소용이 없고 환도뼈가 부러질 때, 내가 생명이라고 끝까지 내어놓지 못한 그것이 부러질 때, 아까 영상에서도 봤죠? 어때요? 야곱은 예수님 품에 툭 안겨서 그 강을 넘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 모두는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의지하는 만남이 있어야 삶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땅이 되지 않습니까? 꼬인단 말이에요. 야곱이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니 그 품에서 자신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품에 풀어지니 그 두려웠던 형 에서와 화해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야곱은 현현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동생 야곱을 보는 에서의 눈과 마음도 하나님이 미리 뭐 하시고 만지시고, 야곱의 평생 등에 무거운 돌과 같이 따라다니던 형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굴러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떠남, 그리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말씀과 삶으로 고백하는 만남,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목적으로 가기 위한 내가 좋아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게서 떠남, 이것은 결국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 은혜의 만남이 바로 시작되는 지점인 거예요. 떠남, 만남, 그리고 더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길, 그런 나아가는 삶의 일상이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하람 예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